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가 행복이라고 이제 찬양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영적으로 우리가 엄밀하게 분석하면 영육간에 전부 합쳐서 가장 인간이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가장 우리가 찾고 또 그 축복을 받아야 될 게 하나님 자녀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면 사실은 다 얻은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 권세를 어떻게 누리며 이 땅을 하나님 원하는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늘 감사하며 그 행복 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야, 이분이 정말 뭔가 틀리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하는 자는 유일한 행복을 누리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앞에 쭉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은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원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되는데 이게 내가 여러분한테 본받으라고 말할게요. 찾아보니까 힘들어서 바꿨어요. 고민하다가 뭘 좀 나를 본받는 자가 돼. 바울이 그래서 나도 나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되겠는데 아직은 좀 제가 부끄러운 거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은 오직 능력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해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유튜브를 이제 볼 때에 주로 찬송을 보고 우리 메시지 몇만 다 뜨니까 그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1886년도에 한국에 23살 때 들어온 사람이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미국에서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이제 인류대학 그런 사람인데 한국에서 영어 교사를 모집한다고 하니까 자기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집에서는 반대하죠. 한국 그때만 해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고 그렇잖아요. 그래 이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고종황제 특사도 하고 뭐 이렇게 쭉 하는데 그 내용을 쫙 보니까요,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한 그 끼친 영향이 엄청나요. 그래 전 세계 미국과 영국에 한국 시장을 알렸는데 그러면서 일본, 러시아, 중국 이 3국의 가운데 끼어가지고 고통받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빨리 이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그 장점 있잖아요. 한글이 이렇게 위대한 줄 몰랐다고 이러면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금속활자, 그죠? 그리고 뭐 거북 등등 몇 가지 이런 것을 세계적인 발명품을 얘기하면서 이 나라가 언젠가는 세계에 주목받는 민족이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됐잖아요. 그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걸 해가지고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야, 저 사람이 정말로 한국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영어를 그러니까 한국어를 모르는데 와가지고 저 머리 뛰어나겠죠. 한국어를 또다가 글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느냐? 한국 사람이 모르는 게 세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했어요. 뭐 지금 다 이제 기억을 내가 못 하겠는데 그러면은 만일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한류 열풍이 일어가 전 세계 나갈 때에 이러한 그 나라에 이런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준다고 하면, 근데 그 양반은 선교사이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사탄은 방해하잖아요. 결국은 그 일본에서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한국에 나중에 못 들어옵니다. 모두 밖에서 활동을 쭉 해줘요. 우리나라가 1880년대 고종에서 그때만 해도 그렇게 정말로 사진도 그때도 사진도 있어요. 본인 나온 거는 얼마나 뒤떨어진 나라였습니까? 지금 가면은 탄자니아보다 훨씬 그렇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빚진 자로서 세계 선교의
작은 법이라도 우리가 헌신을 해야 돼요. 그 요즘 나오는 237 나라 5천 정적이잖아요. 나는 내가 237 어느 나라 5천 정적, 어느 나라에 어느 시기에 있다고 하면 내가 여기서 좀 기도하고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영향에 의해 가지고 또 한국의 영어 교사를 하니까 또 이제 들어와 가지고 뭐 그래서 우리나라에 세워진 학교가 뭐 옛날에 지금 연세대도 그래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 연세대는 신학교도 있잖아요, 그죠? 배재학당이라든가 뭐 등등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진국에 선교하려고 하면 학교를 세우는데 무허가 할게 진짜 허가받은 학교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집어넣으면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당이 세워지는 것과 교회 오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어느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뭐 다른 건 확인 못 해봐서 들었는데 그 동네는 개울 하나 놓고 양쪽이 하나는 완전히 폐허되듯이 하고 뭡니까 저주가 임하고 뭐 환자도 불치병이 걸리고 이렇고, 이쪽은 그냥 살기 좋은 동네고 이건 저주받은 땅이 이리 돼 있는데, 이분이 그 얘기가 이쪽은 교회가 들어올 때 동네 사람 전체가 방해를 했대요. 그 이쪽은 교회가 들어온 날 환영을 했고, 이 지금 하도 이제 유붕제라고 하는 경찰관이 내게 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있으니까 아마 은퇴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그때 뭐 목사님 이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내한테 학습까지 받고 세례 받을 찰나에 그분이 이제 그 우리 임지가 바뀌는 바람에 갔는데 그래 됐어요. 그러면은 사단이 교회당이 세워지는 것과 교회를 방해한다는 걸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교회 오고 싶을 때에 자꾸만 뭔가가 마음을 우리가 부정적인 걸 준다는 건 속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통해서 이걸 우리 캐치를 해야 돼요. 내가 훌륭하고 내가 못나고 이런 게 아니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고 말씀 못 듣게 만들고 은혜 못 받게 하고 자기 종처럼 구원받았는데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럼 신자가 교회화되는 것과 제자되는 걸 방해해요. 교회화는 뭡니까? 교회화됐다는 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교회화된 거예요. 근데 이걸 방해하는 거거든요. 가보니까 뭐 왔을 때 주정물대 한 주 지나다 보면 또 가보이 뭐해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 아이고 뭐 이핑이 저핑이 되면서 이제 뒤로 빠지죠.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회화가 되어도 전도 성교하는 일을 모든 쾌계를 사용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쾌계가 뭡니까? 교활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전도 성교 못하게 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언제까지 성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인 1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거를 전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럼 1인 1다락이 뭡니까?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 받을 건데 1인 1다락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양육을 하거나 양육을 받거나 따라다니거나 같이 하거나 이게 어딘가는 일주일에 한 번은 말씀 운동이 되져야 되는 거예요. 되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어느 교회에서 2년을 했더니 교회가 확 살아나더래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직접 증거를 주신 거 아닙니까? 1인 1다락방. 근데 우리가 옛날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가 쭉 거치면서 이제 아예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는 다 시간 바쁘다는 이유로 다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사는 게 바쁜데, 그렇죠. 사단의 전략은 자꾸 분주하게 만들고 우선순위 바뀌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의식주의에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그 뭡니까 이게 국민 소득 높아졌는데 평균은 높아졌는데 빈부차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넘어선다는 게 우리가 뭡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 아니고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감사하며 오늘 찬송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뭡니까 내가 공부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뭘 하든가 밥 먹고 살고 어디 좋은 직장 돈만 이렇게 빠져버린다. 그거는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언약 잡은 자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느 하나님 유일성의 응답을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자리, 서밋 자리 가게 하신다라고 이 시대의 전도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밋이 뭡니까? 정상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작은 분야에 내가 정상이 되면은 그 분야에 다른 사람이 볼 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안 가진 사람은 그냥 사단이 심부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밋의 자리를 가라.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능 서밋인데 기능 서밋의 비밀은 뭐냐? 오직이거든요. 오직 유성 재창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은 언약이 분명하냐 안 분명하냐에 따라서 열심이 아닙니다. 언약이 분명하면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게 하셔요. 천천히. 근데 내가 언약이 정말로 분명이냐? 정말로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인생 살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분명하냐? 거기다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게 그 일이에요. 그럼 요까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면 영력, 지력, 체력, 경력, 인력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찾아. 특히 렘넌트들이. 우리 잘못하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걸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의 능력이 내가 체험됨이 없으니까 영적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먼저 버릴 것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가 불신한 거 인본주의예요. 우리 늘 얘기하는 창세기 3장 중에 11장이에요.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살아야 돼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육신주의예요. 물질주의, 세속주의, 육신주의잖아요.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아람도 보고 결혼해서 육체가 됨이라 그랬거든요. 영적인 걸 놓쳐버린 거예요. 가장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영적인 걸 놓치면 육신으로 돌아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막 방탕하고 타락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걸. 즉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불신자하고 결혼을 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놓치고 육신적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사단이 옳다 딱 공격을 하니까 네피림 시대가 왔는데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훌륭하고 또 뭡니까? 실력도 있고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하면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일 때 훌륭하고 성공하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그래 본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 언약 안에서 성공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영향을 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래도 안에서 성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건 내가 성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직 하는 사람을 그냥 안 해요. 그냥 예수로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사람을 하는 축복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실력과 성품과 재능 이런 관계없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가 성공주의로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복음 밖에 성공하면 뭐예요? 사단 심부름하는 거예요. 난 이번에도 그 여러분들이 아는 그 가수 김호중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원래 그 다락방맨을 만나가지고 복음 안에서 좀 되는가 했더니 이게 뿌리가 안 내린 것 같아. 뿌리가 안 내리니까 결국은 저는 무너져. 저는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 저 친구가 진짜 복음을 깨닫는 시간표가 아니겠는가? 복음을 왜냐하면 회복이 돼서 복음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악을 하니까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 트로트를 해가지고 돈 좀 벌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나라 트로트 중엔 최고 뭐 그 출연을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세속화되어 버린 세속화. 그렇다면은 그냥 잘 나가야 되는데 물론 실수라고 하지만은 잘 나가야 되는데 저렇게 사건을 줘가 맞고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감옥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저 친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의 큰 신을 통해서 갱신하라고 하는 사인이고,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잘 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늘 우리 다락방 맨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 3장, 창세기 11장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위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육신적인 생각과 삶이거든요. 거기 보면 육신적인 생각과 삶은 제가 이제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보니까 갈라디아 5장이죠. 5장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이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양지를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15절 27절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정욕을 쫓아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민해 보면 다 이거는 지나가는 것이라고. 지나가는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린 지나가는 것에 생을 건단 말이에요. 없어질 것에 생을 건단 말이에요. 우리 영원한 것에 여러분들의 귀중한 생명이 드려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 중의 복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 불안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염려 죽게 맡겨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상기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대적마귀가 염려를 맡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른 보고 그랬어요.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이거 걱정돼 이것이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맡기라고 그래요. 맡기고 그냥 그 순간만 탈탈 털어버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중에 기도가 내 염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오늘 하나님 말하신 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요. 죽는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하나님이 귀신도 쫓아내 하시잖아요. 우리 봐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은 뭡니까? 거기다 또 뭐라 그랬죠? 그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지. 또 그래서 지키를 받는 사람이 즉 138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한 사람을 보고 망대가 됐다. 하나님 망대가 섰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딱 된 사람이 7망대 기도 그 망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걸 한 게 고밑에를 보려고 한 거예요. 8절. 끝으로 형제들은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가 계시리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이거 서를 보내면서 이거대로 행하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달문에 가면 신비주의라고 하면은 다른 게 아니고 일본 내가 찾아가지고 이걸 넣었는데 최면술, 미신, 점술, 환상, 환청, 환각, 마인드 컨트롤, 참선, 묵념 이게 신비주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중에서 제가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요 몇 년을 내가 시도했어요. 주식 빠졌던 큰일 날 뻔했지, 그죠? 열심히 기 전에 마인드 컨트롤 책도 있어요. 딱 우리는 그냥 묵념을 해서 묵상이라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뭡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우상숭배가 만들고 주술에 빠지게 하고. 우상숭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제가 이제 전도자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좀 전에 메시지 같아요. 뭐라고 하면은 왜 부부 싸움이 일어나냐? 저도 그 말을 마누라가 지 거라고 생각하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남편이 지 거냐 말이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 하나님 것. 그렇죠? 불신자 신자 다 하나님 거예요. 대신 불신자는 말을 한다 지옥 가지만은 그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누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유 목사님 표현이 마누라 그래서 내가 마누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성경 보면은 고린도에 나오는 보면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하고 사는데 불신자가 싫다고 하라면 보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자는 어떻게 되냐? 불신자나 신자가 그 얘기하면은 내가 먼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하지 말라고. 그리고 참으라고 그래요. 왜? 너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잘 해석해야 되는 게 신자는 아무리 원수 같은 배우자라 할지라도 내치면 안 돼요. 왜? 그 하나님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면은 풀어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는 특별한 이하는 갈라지 말아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이 내 자녀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자녀를 볶는 거란 말이에요. 볶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자녀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대로 키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걸 근데 내 거라고 하는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 내 거라고 하는 소유가 360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죠.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원리와 또 자신과 훈련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제한성의 가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질이 아니고 자끔 어려보면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인데 복음이 희미해지면 있을 수가 있죠. 복음 제대로 알면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하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나이 들어서 목회를 교회를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런 사람 시험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점쟁이 같은 권사도 있더라고 보니까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건 구원받은 성도가 버릴 것,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고, 그럼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의 능력을 체험하면 393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게 이제 발전된 7망대인데 7망대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지금 393으로 뽑았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을 살아서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과 237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셔서 내 생명과 내 영혼 속에 내 삶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삶의 역사하면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하늘 나라 임해요. 이건 여러분들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의 은혜로 받아야 플랫폼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유일성의 응답이 올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힘으로다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 은혜로 다른 사람은 10배의 응답을 받는 이 사람은 360, 100배의 응답을 받는 그런 거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뭘 하면 저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보고 이제 우리가 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달인이 되면은 끝나잖아요. 요즘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플랫폼이 딱 되어지는 그게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파수망대 생명의 복음에 빛이 있으니까 오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면 그 사람에 있던 흑암이 무너지면서 그 속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을 답을 탁 주는 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 센터에 갔어요. 월요일이지 그죠? 센터에 월요일 갔지 그죠? 갔는데 이제 못 보던 청년이 둘이 있어요. 한 여자 잘생겨서 키가 한 80. 근데 걔 이미지가 꼭 현욱이 보는 것 같아요. 얼굴이 약간 현욱보다 더 잘생겼는데 그래서 말을 걸었거든요. 잘생겼다. 그런데 이제 편입을 해가지고 인천대 왔대요. 근데 창의 인재 무슨 학과인데 이름도 못 외우겠어. 가도 그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25군데도 갔다 왔는데 그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는 무결해. 다 안돼. 그러냐 다 알고 그러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쭉 했더니까 그런데 네가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고 알아야 된다. 아니 듣고 알고는 있어야 된다. 믿지 말아라. 근데 알아라. 그리고 이제 얘기를 쭉 해줬으니까. 그리고 네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렇잖아요. 네가 없다고 아니라고 하나님
없는 게 아니잖냐. 내가 공기가 눈이 보이냐? 안 보인다고 그래요. 공기 있냐 없냐? 있다는 거죠. 근데 안 보이는데 내가 안 보이고 모른다고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진실을 알아야 된다.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영접은 안 하죠. 다 듣고. 근데 분명한 거는 네가 예수 모르면은 죽어 지옥 가. 알면 천국 가고.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이게 가짜라면 나는 사기꾼이야, 목사가. 그런 거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낸 데가 치고 나가면서 왜 쟤는 안 해요?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 녀석 이제 당진애인데 1학년이에요. 얘는 경영학과래. 그랬더니 얘는 그냥 쑥쑥 빨아들이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 기도가 있어요. 할머니 기도해가지고 이제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기본생 하나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만나기로 하고, 그래 등등 이제 연결돼서 이제 가보려고.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얘는 영접했다 그러니까 키 큰 애가 갑자기 멍해지더라고. 얘는 영접 안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 친구 영접을 하는 계획이겠죠. 뜻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전에 걷지 전에 내리서 그냥 관심 없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탄자니아를 갔다 오면은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좀 이제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오는 거,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잘나든 못나든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그럼 전무후무한 존재답게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답게 살다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과거에 왜 나오는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오늘 벌써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벗어나라는 게 과거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만나기 길이니까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은혜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 7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미래는 7여정과 7이정표의 길을 간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한 거예요. 그걸 보고 보고마 개인 보고마 이렇게 얘기했지, 그죠? 그 과거 보고마 현재 보고마 미래 보고마 전부 합쳐가지고 개인 보고마라고 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동하는데 불신자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게 성령 충만 주서 영력 주시고 지력 주시고 체력 주세요. 내게 영적인 망대, 하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능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모델이 될 만큼 플랫폼이 될 만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런 기능인이 되게 해주세요. 실력을 갖추라 그 말이에요. 실력 갖춰야 됩니다. 그냥 있어서 이런 거 없어요. 이번에도 뉴스 보세요. 7 렘넌트 망대 엘리트들 했잖아요. 거기에 46명이 뽑혔잖아요. 테스트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는 그러면 이제 내가 가는 일이 플랫폼이 되어지니까 율성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감당할 체력, 알통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줘야 돼요. 체격이 좋고 알통이 많이 나와도 그 영적 멘탈 약하면 일 못해요. 멘탈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따라서 그 정신력이잖아요. 거기 따라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신력도 영역 안에서 되어져야죠. 그럼 요까지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영역, 지력, 체력이 딱 되어지잖아요. 영적 썸이, 기능 썸이 딱 되어지면은 경제력,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요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실력을 갖춰야 돼요. 실력을. 공부가 실력이 아닙니다. 모든 걸 하다가 그 분야에 전문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문인이 돼요. 전문인. 그럼 나중에 인력 제자가 붙게 돼 있어요. 사람을 보내주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 응답받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만큼 이루어졌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 사람이 얼마나 노래 그냐에 따라 가지고 틀려지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성경 좀 찾아보면은 요셉은 세겜은 언약 잡았는데 그것만 계속 누렸더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데아바라에 집에 가도 감옥에 가도 모든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딱 그거 돼야 된대요.
그게 바로왕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감동 사람이 없구나. 총리 세우잖아요. 요새 총리 되려고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 그다음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들 살리고 아버지 살리고 애굽 살리자. 저 이스라엘 백성 살리잖아요. 또 애굽도 살리고 쌀 장사하면서 주령국 살리잖아요. 이게 세계 뭐. 요새 언약 하나 붙들었더니. 그다음에 엘리사는 뭡니까? 끝까지 성령을 따라가지고 갑자기 영감 성령 처럼 배로 달라고 장제영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뭐 중간에 가니까 유혹할 만한 게 있어 여기도 좋고 저기 그게 아니고 끝까지 성령 충만. 그래 도단성성 구약의 가장 렘넌트 운동을 한 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 키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능력, 그 영역. 사도행전 8절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예요. 근데 사무엘 그 상 10장 10절을 보면은 다윗이 원래 준비가 되잖아요. 사무엘 만나기 전에 믿음 안에서 뭡니까? 늘 말씀 묵상하고 늘 뭡니까? 운동도 잘하고 악기도 타고 또 뭡니까? 시도 쓰고 아주 모든 걸 이제 한마디로 잘 준비가 됐으니까 사무엘 딱 보니까 그 많은 형제 중에 막내가 하나님 볼 때 사무엘이 볼 때에 하나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 될 것으로. 그랬더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23절에 보면은 사울왕이 귀신 들렸을 때 가서 악기를 타면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 하나님 능력 아니에요. 그 골리앗하고 싸울 때는 다윗이 잘했다기보다 다윗이 갖고 있는 준비된 걸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렘넌트들이라든가 우리 어른들이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는 만큼 내가 어느 정도 가려면 내가 준비랑 노력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명만 듣고요. 사도행전 8절에 이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이제 사도행전 보니까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138 언약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열흘 만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는데 여기 보니까 15개 산업에서 참여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망하는 교회에 TCK들이 올 거 아닙니까? 지금 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다민족 담당할 분을 한 사람 세울 거예요. 다민족 담당할 사람을. 그래가지고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래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다민족을 우리가 상대하려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돕고, 때로 행정도 돕고, 때로는 뭡니까? 뭐 비자 같은 거는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다방면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때 은혜 받은 베드로가 그렇게 버벅거리고 핑계대고 이러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병에게 금과 오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걸으라고 딱 땡기니까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재판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작든 크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모든 불신은 그냥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제한된 어떤 여기에 못 벗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딱 체험하면 그게 필요 없거든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 7집사 중에 빌립 집사 한 명이 모델했는지 모르 다른 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하나 스데반 둘만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도 가진 사마리아 성향을 왜 갔습니까? 영적인 저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복음 차별 한마디로 이제 그 혼혈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 선민이라고 해가지고 괜히 무시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빌립은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니거든요. 간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까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병자가 치유되고 막 이런 기적이라니까 사마리아성이 큰 기쁨이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빌립이 잘한 건 없어요. 가서 심부름하는 거 심부름. 여러분들이 심부름 잘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 아닙니다. 우리 심부름하면 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도 예수 믿어라.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럼 네 문제 해결된다. 그렇게 되면 돼요.
사도행 11장 19절 30절에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이에요. 이때부터 바울이 바나바에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 역사를 간접 체험을 딱 한 거예요. 그게 바울이 알고 사도행 19장에 보면 뭡니까? 에베소 두란 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마가다락방 체험 먼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인생이 전도자의 여정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1~3번 언약 붙들고 기도해서 2장에 응답 받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탄탄대로요. 그게 안 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늘 내 생각, 내 한계에 부딪혀서 거기서 맴돌아요. 그럼 내 능력으로 해야죠. 내 실력으로 해야 돼. 그런데 불신자들이 얼마나 실력 있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환경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하나의 능력으로, 하나의 은혜로.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여기서 그 응답받아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죠? 사도행 10장에는 무속인을 복음 전에 그에 영향받고 한 지역에 책임진 총독이 크리스찬이 돼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쉬운 말로 이 남동구의 남동구청장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문이 막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게도니아로 이제 첫성 빌립에 갔잖아요. 거기 루디아 만났잖아요. 루디아가 말해서 복음을 듣고 나를 주 믿는 줄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내 집에 유하라. 여러분 집이 오픈되어 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현장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복 중에 복이요. 초대기 지금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시작된 게 뭡니까? 귀신 들린 사 고쳐졌죠. 공무원, 간수 고쳐졌죠. 그러니까 셋이니까 교회가 탁 쓰는 거예요. 팀이 되잖아요. 루디아 그냥 루디아 아닙니다. 자주장사예요.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상업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쪽 뭡니까? 데살로니가의 야손과 헬라인 귀부인, 고린도의 불신자 부부, 그리고 쭉쭉쭉 바울의 여정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랩에서 바울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시대에 우리는 바울이 간 건 이제 그 여정을 가면서 시스템을 쫙쫙 깔아놨잖아요. 그게 이제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은 뭐냐? 결국 여러분 3 세팅이 되지는 거예요. 결론이. 한마디로 여러분 풀려보면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사람 딱 보여요. 저 사람이 참 괜찮아. 실력 있어. 또 그분의 전문인이야. 근데 가보니까 소만인교회 권사님 장로님이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은혜 받고 시간표가 되면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복음의 빛이 비치잖아요. 그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복음을 딱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되냐? 구원의 길과 간단한 양육할 수 있는 EBS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그걸 할 거예요. 새벽에도 하고 이제 우리도. 그래서 실적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실제 거의 못 하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중학생. 그럼 내가 이거 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고 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 능력으로 살다가 마는 거예요. 간단해 답은. 그럼 이 세 가지 얘기 다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복음 빛을 비추는 그가 무너지잖아요. 그 안테나 오니까 복음 얘기 서로 소통하는 걸 살리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번 주에도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이 체험하는 복음을 전해봐야 알아요. 내가 전을 주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체험 못합니다. 가장 하나의 능력 체험의 체험이 뭐냐? 불신자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예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하나의 능력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덤이에요. 덤 사실은. 구원받으면 됐지. 이 축복이 우리 소망이 전 성도들에게 이번 주간 그대로 성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내 주변에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 증거에서 그들이 새 생명 얻는 이런 축복의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